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말 인사 중에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진드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를 해요. 이게 보통 우리 시대 이 인사를 어린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 때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 인사를 하는 이유가 밥 먹기 어려웠고 식사하기 어려워서 식사만 잘해도 안녕한 거죠. 밥을 먹어도 안녕한 거예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고백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오늘 인사를 오늘 제목을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좀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사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샬롬 합니다. 샬롬. 근데 그 샬롬이라는 뜻 자체가 평안이거든요. 근데 평안이 이들이 언제 이 샬롬이 더 유명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에 의해서 나치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할 때도 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샬롬. 샬롬.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우리 안에 의미되었고 그게 샬롬이라는 인사가 좀 더 많이 부각되었고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단체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서로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눴던 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딱 했는데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안 평안하신 것 같아요. 상황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참 넉넉치 않고 녹록치 않다라는 게 넉넉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참 어렵잖아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게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안 힘든 게 아니라 보니까 모든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기업의 총수는 총수대로 힘들고 우리나라에 제일 잘 되는 기업인 이 S기업도 지금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도요 우리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인데 그들은요 딸린 식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또 많아요. 우리 보기에 아무 걱정 없는 그 사람들도 이 걱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 기업이죠. XK 기업의 그 회장을 인터뷰한 일이 있었는데, 가장 자기한테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호텔에서 자기 마음대로 라면 끓여 먹을 때. SK 회장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재계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 회장이 분초를 쪼개며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회장님 한 분도 본인들의 일정은 하루에 분초를 쪼개서 만나고 우리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도 자기는 그 분초를 쪼개서 만나는데 이 시간을 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본인은 못하고 그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요, 마음껏 라면 끓여 먹는 거 보면 그 양반보다 우리가 행복해요. 근데 뭔 차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그 급박한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 시간도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러면 돈이 많다고 평안하냐? 이거 평안이 아닐 텐데. 그럼 평안은 뭘로 가야 될 거냐?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상황을 좀 살펴봤어요. 다윗이 가장 큰 적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을 만나기 전에는 공과 사자였어요. 근데 공과 사자는 언제든지 오면 뭐 막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길 힘도 생겼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든지 사울이 죽든지 다윗이 죽든지 이 사울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사울만 없으면 이제 평안하고 사울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세워서 왕 삼고 또 대적이 있고, 그 안에 인생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정말 평안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다윗은 염려 근심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사울이 해결되고도 그의 삶 가운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정말 많아요. 한 집안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될 만큼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윗은 이 문제 앞에서 평안했을까? 좀 고민이 되고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인 시편의 고백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이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자기의 물질의 풍요와 추수할 때 거뒀던 그 모든 추수보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데 왜냐? 여호와가 함께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상황과 상관없이 다윗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평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라는 거예요. 잠을 편안히 자는 건 은혜예요. 할렐루야. 잠은 은혜인데 또 여기서 또 은혜라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저녁에 잘 주무시는 게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너무 잘 자요. 왜 주무시냐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평안 주셔서. 그렇게 잠 못 자다가 저는 어떻게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다고 은혜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는 게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요, 어떻게 보면 죽는 연습이거든요. 우리가 잠잘 때요, 다 놓지 못하면 못 자요. 왜 잠이 안 오냐면 못 노니까 못 자거든요. 주님 앞에 다 놓으면 편하게 잘 수 있는데 못 놓는 거. 이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 저에게 있어서 밤에 제일 힘든 저녁밤이 언제냐면 전 토요일 날 저녁밤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를 안 하는 저녁밤은 제가 하나 안 하고 새벽기도도 없는, 제가 새벽기도 설교 안 하는 날 저녁은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잠이 오는지, 왜 그렇게 자유로운지. 계속 설교하는 목사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저한테도 이런
이 편안함은 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안히 눕고 잔다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정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참, 그래서 말씀으로 살펴보면 왜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할까요? 평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겁니까?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평안이에요. 이걸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하면 안식이에요. 진정한 쉼이에요. 주일날을 우리는 안식일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우리 안에 평안이어야 되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평안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누가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그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오면 반대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은 또 평안의 반대말이죠. 그렇다면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순간 우리 안에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안이 왜 필요하냐면 원래 우리의 창조된 모습이었다면 이 원래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을 잃어버린 거고 평안이 깨어진 거예요. 평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안에 평안이 있었는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하느냐?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평안을 찾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안에 있던 평안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요, 육체적 평안과는 좀 달라요. 요즘에 이제 젊은이 사이에 유행하는 게 그 바닷가를 보면서 이 개인 목욕 그 스파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호텔을 들어가서 뷰가 바다 뷰예요. 파도 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는 안 펼쳐지는데 저를 보고 바다를 생각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바다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앞에 파도가 살랑살랑 오는데 거기 바다를 쳐다보면서 스파에 딱 앉아서 물 따뜻한 물에 몸을 훅 담그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편안하다. 와, 편다. 이렇게 해요. 이 육체적 편함, 마음의 약간의 편안함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달라요. 평안은 그러고 보니까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평안이더라고요. 편안함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물질로 우리의 육체적 편안함은 얻을 수가 있어요. 육체적 편안함을 얻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모 기업의 회장님이 라면 끓여 먹는 것만큼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안치 못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 라면 끓이는 시간, 먹는 시간, 자기 혼자 먹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그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에게도 걱정, 근심은 더 많아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밑에 있는 직원들은요 보다 사장님들은요 더 편안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걱정, 근심이 배는 많습니다. 아마 진짜 그 속이 타들어가는 걸 직원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챙겨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 육체적 편안함 가지고 그러면 돈이 있으면 우리가 걱정하는 근심 문제가 다 해결되냐?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평안은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기에 주님이 세상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평안을 갖고 있었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이유, 깨어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아담이 누렸던 그 평안이 깨진 이유가 뭡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조사 중에 하나, 미국의 한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라는 조사를 했어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걸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물질적 풍요예요. 세계 수많은 나라는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이 일본도 가족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현대 시대에 한국의 그 출산율이 적은 이유가 물질의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의 풍요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물질의 풍요가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 안에는요, 물질 풍요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질적 풍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물질적 풍요가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소중하지 않은데 가족을 지키려면 물질적 평화가 필요하다고 우리 한국 사람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요, 이것이 평안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평안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은 막히는 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할까요? 불안을 주기 원해요. 평안을 깨기를 원해요. 두려움을 주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그 평안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면, 어려운 거 다 해결해 주면 제가 평안하고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달랐거든요. 제자들과 같이 풍랑을 이는 배에 타고 계시면서 풍랑이 일어요. 파도가 쳐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주 잘 주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파도를 어떻게, 왜요? 그 사람들이요, 웬만한 파도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왜? 어부들이거든요. 어부들이 웬만한 파도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일렁이는 파도도 두려운데 이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파도가 있다면, 죽을까 두려워했다는 거면 어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파도가 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상으로 파도가 강력하게 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주무세요. 왜요? 예수님은 그것이 두렵지 않거든요.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으시거든요. 그 문제가 그에겐 더 이상 풍랑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요,
우리 안에도 편안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는 풍랑, 찾아오는 그 파도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 주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도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도 하고 자녀 사이에요, 원래 관계가 좋아야 하거든요. 근데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중간에 하나씩 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꼭 끼어 있는 게 게임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들은요, 이 게임만 빼면 아이하고 관계가 정말 좋을 것 같아. 핸드폰만 빼버리면 자녀와 관계가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부모는요, 이걸 빼는 것 대신에 반드시 거기다 하나 뭘 넣고 싶어 해요. 뭘 넣고 싶어 하냐면 공부를 넣고 싶어요. 아이하고 나 사이에 공부를 넣어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를 더 이렇게 할 것 같아. 원래 그러지는 않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길 원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길 원해요. 말이 좀 헷갈리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는 거지, 자녀가 직장 가는 자녀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자녀가 좋아서 자녀를 자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향한 마음 안에서는 가로막힌 게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모는 나리가 공부 잘해야 좋아하고 내가 취직을 잘해야 날 좋아할 거라 착각해요. 그 착각을 주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 이 잘못된 걸 둔 거죠. 그러면 이 공부나 게임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막아버려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모든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더 잘 되게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라고 내 안에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조건을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이 조건을 빼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 앞에 다른 걸 두는 순간 그 문제가 하나님께 가는 걸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평안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방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얻어보면 좋겠죠. 성경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요, 그 관계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위해서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또 우리 안에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평안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십시오. 갖기를 원하셔야 돼요. 회복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평안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돼요. 그러면 바꿔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물질의 양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교회 헌금할 필요 없는 거? 아니죠. 그 영역은 달라요. 하나님이 더 많이 드려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물질의 양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과부의 두렙돈이라고 표현해요. 혼례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 거지, 하나님은 그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로만 해결되는 여러분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 이렇게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 감동이 하나 오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이시죠, 감동이자. 주님을 사랑하냐고 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이 저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던 대답을 동일하게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양을 사랑하라 라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사랑하라. 이러는 순간 제 안에 다시 생각되는 게, 다시 더 감동이 오는 게, 여러분이 다 하나님 양이더라고요. 한 사람 교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핏값을 드리기만큼 사랑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맡기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사랑과는 좀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관심을 사랑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편에선 저에게 부탁한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아는 거더라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지금의 이 어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느꼈던 그 마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 안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주님, 파도 해결되고 풍랑 해결되고 잠잠하면 평안을 누릴게요 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니 저들의 풍랑, 저들의 문제, 그 문제들이, 염려, 근심들이 너에게는 더 이상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선택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친밀감을 통해서 평안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사울이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시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평안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받아 누리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는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는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는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평안보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염려는 해결됩니다.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제 제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나고 유혹을 만날 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참된 평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지 아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언제나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이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네. 하나님 풍성하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 죽음 앞에서도 샬롬, 평안을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현 상황 속에 어떤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구하며 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울량한 그 은혜를 신뢰하기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